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해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르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오늘 말씀은 헛된 기대와 참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결단코 멸망하지 않고 지켜지리라 라는 소망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먼저 이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시대인데요. 이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이렇게 곤란함을 주고 또 결국은 멸망시켰는데요. 그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왔는데 포위하고 있다가 그들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물어뜯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퇴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유다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켜진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원수들이 드나들며 그 성전까지 완전하게 파괴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유다 백성들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장소가 거룩한 것은 아니거든요. 즉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지키십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시지만 백성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것이 세계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만일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유럽 사회 또 미국이라고 하는 미국 같은 나라가 결단코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고 더 든든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경험은 교회는 텅텅 비어져 있고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교회에 대한 세상적인 비난도 커졌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교회의 당을 지어놓고 이것이 거룩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키신다. 이 메시지는 틀렸다는 겁니다. 즉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지켜지고 또 모두를 지키시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남은 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만 지키시고 그들 의롭게 하신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6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예루살렘이니까 평안할 거라는 겁니다. 앞에 아수르 때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지키실 것이다. 무조건적인 그런 맹목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레미야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굉장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지자들,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리고 멸망시키신다고 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분 나쁘게 하냐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 것이고 고난이 찾아올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평화롭고 괜찮을 거라는 메시지를 주지 않는다고 결국은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각자도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만 합니다. 즉 우리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희망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잘 된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더 어려울 것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세상에 심판이 올 거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그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기왕이면 잘 된다고 하고 소망이 있다고 해야지 왜 이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구약에서도 그렇고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현실을 분명하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귀에 듣기에 좋고 즉 자기의 희망이 있고 뭔가 될 것 같다는 메시지만 듣고 싶어 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조장합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메시지를 주는 자들에게만 영광을 주고 그들을 감싸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남유다는 어떻게 했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오히려 이제 애굽에서 도움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상적인 도움에 기대를 가졌던 것이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눈에 빠지게 기다렸지만 결국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헛된 소망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따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희망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희망의 종국은 사실 헛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이 모습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도움을 구할 때 아마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 와서 도움을 주게 되었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이 유다 백성들은 애굽이 힘이 세서 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셨다. 하나님 이걸 기대하셨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잘 살게 되었고 지도자들 가운데 유능한 경제를 살린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도자가 잘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오늘 유다 백성들과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사용하셨고 또 그 시대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헛된 기대는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세상의 도움을 기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그냥 막연한 희망만 갖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한국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출산율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요. 또한 교회는 더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젊은 세대들이 신앙이 없어 세속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상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성세대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배부르게 하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드릴까, 이런 마음에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 이야기들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오늘의 삶만 있었고, 그리고 내 배, 안전, 경제, 여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둠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거짓 메시지, 즉 평안과 소망을 가진다, 이런 메시지에 속아서 결국은 멸망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받는다, 잘된다, 무조건적으로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또 내일을 주일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모습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장례식을 가보면 다 알지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할 것이냐,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이 땅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는 순례자입니다.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순례자로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 즉 세상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공했을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지하고 믿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여러분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조장하고 왜곡하고 또 듣고 싶어함으로 그렇게 만들어냈던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성전이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을 때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소망, 헛된 소망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승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